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먹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새 말똥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이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뒷본문에 나오지만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현상적인 거룩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의지적인 거룩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할 목표,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상세히 말씀하고 계셨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음식은 우리의 일상이죠.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게 곧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왜 갑자기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 바로 일상 한가운데서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 일상을 통한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의 제목을 일상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고 계시죠.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이 마시지 말아야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와 아론 두 명의 제사장을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죠.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애굽에서는 종이었잖아요. 종은 음식을 골라 먹을 그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종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했어요. 주는 대로 먹는 삶을 400년 이상 사는 거죠. 그러니 그 먹는 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을 골라 먹고 어떤 것을 구별하여 먹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곧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미지의 땅이에요. 그리고 텅 빈 땅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왜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음식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는 먹되 저거는 먹지 마라. 이 레위기를 율법의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아무거나 막 다니면서 주워 먹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주워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지지 그러잖아요. 지지. 그건 뭡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무거나 먹어서 몸에 탈이 날까봐 엄마가 지지하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면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주 꿀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소산물로 먹는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어요. 근데 이제 농산물만, 곡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짐승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이죠. 발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짐승 중에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9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네,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메뚜기 같은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는 먹었잖아요. 예, 그거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특 세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발이 갈라져 쪽발로 다니는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3절을 보려면 27절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돼요. 27절을 보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뭡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갈라져서 굽이 있어서 쪽발로 다니는 짐승, 그리고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 이것의 차이는 뭐냐? 하나는 발바닥이 전체에 온 땅에 닿이는 거고요. 굽이 있다는 것은 땅에 간접적으로 닿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어때요? 새김질을 한다는 동물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막바로 섭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김질을 한다는 동물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소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식물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그래서 한 번 더 소화를 시키니까 간접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또 물에 있는 것, 9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한 번 더 감싸주잖아요, 물고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물에 막바로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물에 접촉해서 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냥 곤충은 땅에 붙어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대요. 발에 뛰는 다리가 달려 있는 곤충이라는 것은 그 발도 직접 땅에 닿지 않고 뛰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땅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준을 준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만 먹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긴 본문이지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음식의 기준을 준 그 의미, 내면의 의미는 무엇일까?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음식을 먹고 또 물속에 사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만 먹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앞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주는 대로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음식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지금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또 그 땅에는 7 조속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많은
많은 음식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 땅과 완전히 접촉하여서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 땅의 것들과 완전히 접촉하여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서도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접촉하는 삶은 살지 말아라. 그 세상처럼 동화되지는 말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려고 적어도 몸부림하며 살아라. 앞에서 언급한 의지적인 거룩,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절은 세상을 떠나서 속세라고 그러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버리고 간 세상을 교회는 끌어안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사업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상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일상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닮아가지 마라. 이 땅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통한 그 일상의 거룩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그 왕이 호의로 베풀어주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이 왕의 음식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왕의 그 덕으로 공부를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거절했나요? 그들은 자신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들이 들어와서 내 정신에 영향을 주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기로 그들은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서 눈으로 따라 보시고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빼내오시는 거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뭡니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들은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거룩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 세상의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이 되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낸 파송지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 이유,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또 받았습니다. 이어져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하라라는 이 정신,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에 오늘도 기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그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어서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그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라고, 구별되어 살아라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 한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단호하게 정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하나님, 내가 부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도 말씀으로 선택하는 삶, 말씀으로 행동하는 삶,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그 일상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룩으로 하나님 이 땅을 덮는 복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일상에 그 거룩한 산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룩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을 덮는 그 복된 백성, 복된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복된 땅으로 덮어 변화시켜 나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로 세상 한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